오늘의 생명의 삶 5일자 고난의 때에 더해지는 내적 상처와 소외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응답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의인이 고난 당할 리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네가 혹시 무슨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말을 계속하니 이제는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욥이 계속해서 관철하고 있는 그 주장은 나는 무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주장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파멸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세상의 도덕 질서를 주장하면서 나를 심판대 앞에 내세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만한 그런 아주 못된 죄를 내가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의 죄가 강력하거나 나의 죄가 거대하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욥이 드디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몰아간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 친구들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뜨린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고통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사무친 것이죠.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눈빛을 보내고 있으니 욥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누구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정답을 알고 있죠.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막아서고 희망을 뽑으시고 진노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상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고립시켰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차단되고 또 나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나의 가족들까지도 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욥은 끊임없는 고독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마도 고립과 고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독한 고독은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만들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욥의 상황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 고립과 고독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도 자신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가족들마저도 이제는 눈빛을 보내주지 않으니 아마도 이 욥의 마음은 아주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고립 가운데 철저하게 매립당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배신감,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마 몸과 영혼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에 20절 말씀에 나에게 남은 건 잇몸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으스러지고 이제는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신세, 즉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암담하고 처량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또 아마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니 이제는 헤쳐나갈 의지조차 없는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또 신앙의 우리 지체들이 저분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야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아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다가 이제는 지쳐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어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경험과 그런 믿음의 확신이 계속해서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의 믿음은 우리의 정말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세상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혹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닥치고 나서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유비무환하여서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딱 발생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또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며,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